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겨울의 추위는 봄이 오면 해결된다. 겨울의 추위는 봄이 오면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역대하 17장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칭찬받는 왕이 몇 명 있습니까? 네, 3명입니다. 네, 저만 보면 답이 다 나옵니다. 3명인데 그 3명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어떻게 손가락으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네, 첫째 이름은 누가요?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사밧입니다. 이 세 왕이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17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들, 가장 인정한 특 A급 왕들은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의 길을 갔다? 다윗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하시는 왕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어요? 합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합한 길을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이 땅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잘못된 인생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신실하게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다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인생이 되고자 할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걸을 때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우리가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방금도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윗의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윗의 길을 가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너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함께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함께 하자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약 그를 찾으면 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순간도 눈을 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찰하는 자 중에서 어떤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향하는 자. 전심을 다해서 자신에게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요, 백성들 하기 나름인 거예요. 하나님 하기 나름이, 하나님은 지금 계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벽하게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도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역대하 17장 1절 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자,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되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째는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그래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성읍들을 더욱더 강화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했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첫째, 스스로 강하게 하였다. 이것은요, 우리가 문맥상 의미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문맥상 의미를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그렇게 교만해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켰다. 자신의 자리를 더욱더 든든하게 했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또 중요한 한 가지를 뽑는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셨거든요. 내가 아버지로서 가장의 자리를 주었고요,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주었고요, 자녀로서의 자리를 주었어요. 직분은 교회에서 장로의 자리를 주었고, 안수집사, 권사의 자리를 주고, 목사의 자리를 주었어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습관적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 새벽만에 올라가서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주님, 그분이 공생에 3년 동안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은 이 기도 응답이 받기까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이 십자가를 짓는 생각만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승리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끝까지 지켜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기업은행의 이철희 지점장이라는 분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이분이요, 기업은행의 신기록을 갖고 있는데 부지점장으로 승진한 뒤에 6개월 만에 지점장이 됐대요. 보통 부지점장으로 발령된 또 지점장까지 가려면 4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갔다는 건 이거 파격적인 인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더 눈길을 끄는 것은 6개월 만에 지점장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분의 독특한 이력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이 은행에 들어갈 때 무엇으로 들어갔냐? 운전기사로 들어갔어요. 운전기사로 들어가서 운전기사로 7년을 일한 다음에 7년 동안 나도 좀 저 안에서 좀 일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분이 보일러 자격증을 땄습니다. 열처리 자격증. 그래가지고 운전기사를 7년 만에 그만두고 은행의 보일러공으로 들어가셨어요. 은행의 보일러공으로 들어간 다음에 은행의 보일러공으로 열심히 10년 이상을 일하다가 나중에는 이 재정 쪽의 자격증을 따서 또 3년 뒤에 10년 동안 이상 일하고 그러다가 결국 창구 직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창구 직원을 들어간 다음에 결국 운전기사로 입사한 지 28년 만에 지점장이 된 거예요. 이분에게 비결을 알려달라고 묻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운전기사로 들어가서 보일러공이 됐다가 어떻게 지점장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분이 딱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남보다 좀 더 부지런했습니다. 둘째,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이것이 나의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늘 마음속에 간직한 것, 이것은 내 자리다. 이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승부를 보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감당을 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러한 귀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아직도 지점장이 되었는데도요, 출근 시간 2시간 전에 나와서 보일러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언제나 자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도 내 자리를 지키며 승리하고 육신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지금의 자리 지켜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자리란 말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신 직장 내가 지켜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 주신 이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곳에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지켜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자리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가정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엄마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엄마가 옆집 아저씨 옆으로 가고 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가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도 자녀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봤는데 그 칼럼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이 든 어머니가 이제 병이 들어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병에 걸리신 거예요. 내가 이거 살아서 뭐하나. 1년 뒤면 이제 죽겠다는 그것도 판정을 받고 내가 이제 살아서 뭐하나 했지만 이 어머니가 그래도 나를 이 자리에 끝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하고 자신을 끝까지 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1년 동안 열심히 살았대요. 그런데 그 딸이 이제 엄마가 1년 뒤에 죽는다고 하니까 이 딸이 이제 엄마를 좀 지극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요한복음을 좋아하니까 이 딸이 맨날 앉아서 요한복음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요한복음을 읽어주는데 이 딸이 예수님 안 믿다가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주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 엄마는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딸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딸의 아들이 문제아였어요. 문제만 일으키고 맨날 학교에 불려가는 그런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매일 자기 할머니와 엄마가 고분분투하는 모습을 보고 잠깐 동안이라도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좀 엄마 기쁜 일을 좀 해줘야지 하면서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엄마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이 6개월 만에 변화된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 이렇게 고생했구나, 우리 할머니 이렇게 고생했구나 생각하니까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딱 보는데 사위가 보이질 않아요. 아내와 이 딸과 남편의 그 사이의 관계가 안 좋은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1년 뒤에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혼을 해봤더니 정말 힘든 것이다. 내 딸아, 이혼하지 마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 난 뒤에 이 딸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정말 이 유언을 지켜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 가정이 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경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자리 지켜내니까 한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 지켜내기로 믿음으로 내가 이 자리 지켜내겠다 결단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리를 굳건히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하겠다, 나에게 주신 내 포지션을 내가 끝까지 지켜내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침략에 대해서 미리 방어하였다는 거예요. 이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이게 이제 둘로 갈라졌죠.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갈라진 후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육적인 전쟁도 있지만 영적인 차이가 컸어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합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힘든 거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합당하지 못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어떡합니까? 미리 성읍들을 정비하고 군사들을 배치하고 미리 모든 것을 방비하였다, 유세하였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는 바로 미리미리 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독수리가 언젠가 날개가 꺾여서 떨어질 날도 온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의 인생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반복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정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떨어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요새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 기도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말씀의 요새를 만들어 놔서 내가 떨어지는 곳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될 때, 미리 방비하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면가왕을 처음 만들었던 우리 김요한 사장 영상으로 보셨잖아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는 일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복면가왕 가면만 만들어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동선의 20곳에 말씀의 요새를 만들어 놨잖아요. 20권의 성경을 자기가 움직이는 동선에 한 권씩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뭐예요? 보고, 읽고, 묵상하고 미리미리 그곳에서 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과감하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동선도요, 특별한 일 없는 한 거의 비슷한 동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동선에 여러분들이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새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기도의 처소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미리미리 대비하는 인생이 되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는 마음껏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질 때도 여러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은요, 바로 그것을 준비한 거예요. 미리미리 안 좋은 일, 어려운 일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요새를 정비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의 국력이 강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대비하는 인생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력한 인생이요, 악한 마귀가 틈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자, 이 여호사밧이 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오직 다른 거 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만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러 온 것은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는 자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오직 그의 아버지께 구했다라는 것은요,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까? 바로 모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나의 하나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그 설 예배 순서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지켜주신다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그 날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안는 것처럼 안아주신대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 내 백성이다. 마이 피플이다.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자.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하시길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권적인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거 경외하는 것을 증거로 삼으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나를 믿기에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겠노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의 계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가 살아야 될 매뉴얼 아닙니까? 매뉴얼. 이거는 뭐 하지 말라 벌 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무엇을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인정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의 계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인정하고 말씀 따라 살았더니 신명기 28장의 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다. 여러분,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까? 왕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온 나라가 복을 받으니까 이 백성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담례하는 모습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중보하고 그러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이 복을 누립니다. 내가 그 복을 누린 것 많은 것 드릴 수 없으나 이 은혜를 같이 누리길 원합니다 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담례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 모두가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 복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담례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자,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이제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 그 여호와의 길을 걸은 그 증거가 뭐예요?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해 버렸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야겠구나 라고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뭐예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전통과 역사를 제거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것은 문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며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과연 얼마나 이 여호사밧처럼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버렸는가, 포기해야 될 것을 진짜 포기하고 있었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되심을 인정한다면 오늘 이 밤 버릴 것은 버리는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론이나 여러분 상황을 인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버릴 것은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움이 있어야 뭐가 있다? 채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안에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버리십시오. 다 비워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유다에게 가르치고 모든 성읍들로 두루다니면서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 야, 이거 말씀으로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깨달으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누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오늘부터 그 말씀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 말씀의 불 때문에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요, 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라고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목숨 걸고 증언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자는요,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이러한 은혜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온 백성에게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도 은혜를 나누자. 하나님 말씀 붙들면 반드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나라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나라가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년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자, 온 나라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다. 말씀으로 견고하니까 모든 나라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키시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평안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로 짐승떼 곧 수당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적인 외적인 평안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지는 풍성한 그러한 어떤 재물, 그런 능력,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적은 언제 약화되느냐? 내가 강해지면 약화되는 거예요. 적은, 악한 영들은 언제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악한 것들은 틈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악한 세력들을 보면서 저 악한 세력들 물리쳐 주세요. 저 악한 세력들 틈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저 악한 세력 때문에 늘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그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면요, 블레셋, 악한 것들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영적으로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더욱더 부흥의 불길이 타오도록 할 때에 비로소 적들은 물러가고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겨울 너무너무 춥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겨울이요, 조금씩 온도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두꺼웠던 잠바 벗어 제치고 오늘 조금씩 가벼운 잠바 다 걸치고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추위가 왜 지나갔습니까? 여러분, 맨날 추위를 놓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추운 거 다 떠나가게 해달라고, 언 거 다 녹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니에요. 이 추위는요, 뭐 때문에 없어져요? 봄이 오니까. 봄이 오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추위를 갖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봄이 오면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악한 것, 우리를 얼게 만드는, 두렵고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것이요 내 안에 따뜻한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문제를 물러가라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따스한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이 변화되길 원해서 내가 저 사람, 저 악한 것, 저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 사람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따뜻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상대방의 언 마음은 녹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따뜻한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같이 얼어 있으니까 상대방도 계속 죽고 떨고 그러한 공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그 상대방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 상대방을 뒤에서 혼미케 하는 영들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눈을 여시사 그를 혼미케 하는 영을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든든해질 때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여호사밧이 등장하는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로부터 부흥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주신 자리, 포지션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때 악한 것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흥은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부터 여러분들의 오늘의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드십시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먼저 붙잡았더니 늘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셨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부터 시작되는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